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히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칼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주님을 찾으며 월요일 새벽을 기도로 열어가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영적인 축복도 순서가 바로 돼야 받는다. 순서가 바로 돼야 축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4장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을 올해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신 우리 성도님의 요청으로 이 말씀 구절을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이 구절은요, 아사왕의 자기 간증이에요. 한 왕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또 내 나라에 엄청난 태평성대의 날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연설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이런 간증을 하는 데는 이 유다 역사에도 이 큰 즐거움이었어요. 왜냐면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태평성대를 오래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통치를 하고 이 말년에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이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의 정통성이 있어서 그래도 유다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래도 남북이 나눠져 가지고 르호보암 왕이 남쪽 유다의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성함을 주셨거든요, 이 나라에. 그 아버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내 힘으로 됐다 하니까 주님이 당장에 저희 애굽에 있는, 당시의 강대국인 애굽의 시삭 왕을 불러다가 이 남쪽 유다를 치게 한 거예요. 남쪽 유다를 쳤어요. 그랬더니 이때부터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로 남쪽 유다가 말려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다가 또 그래도 이제 간신히 하나님의 도움으로 가까스의 그 어려움을 빠져나왔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왕이 됐어요. 아들이 아비야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비야도 그래도 주님을 섬기긴 했지만은 이 아비야도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 다음부터는 이 땅이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한때는 애굽왕 시삭이 와서 치고, 또 한 번은 북쪽 이스라엘이 또 와서 공격하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백성들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많이 피폐해졌어요. 근데 이 아비야도 이제 죽을 때에 이 아비야가요, 아내가 몇 명이냐면 14명이나 거느렸어요. 아비야라는 왕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22, 딸 6을 낳고 죽은 겁니다. 그 22의 아들 가운데에서 한 왕이 이제 이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왕이 아사 왕이에요. 근데 아사 왕이 다스렸을 때는 10년 동안 주님이 이 남쪽 유다 땅에 태평성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우리 증조 할아버지 르호보암 때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었고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아비야 때에도 북이스라엘과 싸우니라고 우리가 너무나 전열을 손실하고, 여러분 전쟁 한번 일어나는 거 보잖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이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뭐 유모차를 109개를 광장에다 갖다 놓고, 아이가 이렇게 죽는 모습들을 볼 때 옛날 시대에는 더 심했어요.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아사왕 때 태평성대를 내가 누리게 됐다는 것을 온 백성을 모아놓고, 나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백성들아. 근데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주님이 나의 시대에 태평성대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사가 어떻게 했길래 주님이 이런 태평성대를 주셨냐 이 말이죠. 아사는요, 그 영적인 순서를 바로 잘 잡았어요. 하나님 앞에 이 순서가 바로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뭐부터 했는가? 왕이 되자마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아멘. 이 왕이 되자마자 오랜 세월 동안 유다에 이 고질적인 병이 있었다는 것을 아사왕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유다 땅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방 제단, 산당, 우상을 아사왕이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방 제단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이 역사를 좀 봤더니요, 다윗 시대에는 적어도 없었어요. 다윗 시대에는.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고, 그 여인이 오면은 여인뿐만 아니라 그 앞에 그 이방 여인의 신전까지 세워줬네. 그렇게 이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이 전 이스라엘 지역에 우상들이 퍼지게 된 거예요. 이게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럼 백성들도 그냥 그게 그러니 하고 그냥 살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사왕이 왕이 되자면 이것은 아닌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으로는 자기 나라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일단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우상을 제거하자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사 왕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혹시라도 내 삶, 우리 땅에 우상은 없는지를 돌이켜 본 것이죠. 돌이켜 본 것이에요. 야,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 전쟁이 이렇게 비참한데. 그리고 돌이켜 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삶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오랫동안 내가 혹시라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은 없는지 돌이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청소를. 아사는 이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아사가 백성들 앞에 뭘 했냐? 첫 번째는 우상을 다 제거한 것이었고, 두 번째 아사 왕이 뭘 했냐면은요. 자,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뭐 했냐?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다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근데 이 산당 제거할 때 보통 반발이 심한 것이 아니에요. 산당은 이 백성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깊이. 집 문 열고 나가면은 나무가 있으면 그 앞에다가 우리나라의 옛날에 선악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빈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산당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만을 찾자. 하나님만을 찾자 하면서 소극적으로는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은 것이 하나님을. 그랬더니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에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이걸 백성들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 아사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그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순서가 나와요. 아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되면은 뭐 먼저예요? 왕이 되면은요 전쟁이 일어날까봐 성읍을 건축합니다. 망대를 쌓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사업을 견고하게 성을 쌓습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하게 주셨고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곽과 문과 빗장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순서를 바로 한 것이에요. 순서를. 왕이 되자마자 성곽을 먼저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먼저 찾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곽을 그때부터 건축하고 쌓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이게 영적인 축복이 영적인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내 삶 속에서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고 두 번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다윗 시대의 복을 받고 솔로몬 시대의 복을 받는 게 중간에 끊겨버린 이유가 뭐냐? 이 땅에 우상이 들어가고 기도를 안 하니까 이 나라에 전쟁이 찾아오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기 전에 이 축복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이게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너도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유언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행한 왕이 아사 왕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이왕이면은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들이 다 복을 받은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게 얼마나 좋습니까? 첫째 아들도 복을 받고, 둘째 아들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후손들도 복을 받고. 이 원리를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러려면은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축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축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조만간에 주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첫째 아들 놓고, 하나님, 인턴십 잘 되게 열어달라고 했더니,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둘째 아들이 또 이제 이 인턴십을 구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원리에 따라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그 많은 기업 가운데서 인턴십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애들이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 대학생들 진짜 치열한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이에요.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들어가서 직장 공부도 전쟁이에요. 얼마나 아이들이 잠을 못 자고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소 목사님께서 그 교회 주보에 컬럼을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이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이 있다, 이걸 바라보자라고 하는 게 우리 목사님의 이 컬럼의 골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이 열어지더라고요. 있잖아요, 이제 이 3월달 말에 확실한 도장을 딱 찍으면 제가 확실히 간증해 드릴게요. 너무나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우리 소 목사님께서 그 60대 생시 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이거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보통 목회자들과 우리 사람들에는 물질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먼저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께 내가 먼저 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전심을, 하나님을 구하겠다.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이 새벽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사 왕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모든 것들을 하나씩 망대를 쌓고 문을 쌓고 집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태평성대의 은혜, 평강의 은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아사왕처럼 형통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사왕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인간의 방법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인간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주여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올 때에 삼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일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반드시 남편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요셉의 무너진 꿈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13교구의 부흥을 위하여, 11교구의 성령의 바람을 위하여, 우리 소목사님의 연합사역을 위하여, 13교구의 전도 작정을 위하여, 153 축복의 아버지 전도 축제를 위하여,
위하여, 전도 축제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소중한 물질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여, 기적과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사왕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합니다. 주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도 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빗장도 세워 올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소목사님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연합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대교회의 아사왕의 태평성대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태평성대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구하겠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태평성대와 형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먼저 본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 목사님 하시는 모든 사역마다 형통의 은혜로 함께하여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달라고 주의 지갑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사왕의 축복이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았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땅에 평안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기도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주여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한 질고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빗장을 주여 쌓게 하여 주시고 망대를 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사업의 현장에 모든 성벽을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의 사업터에 주여 분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가정에 분란이 없도록 평강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를 찾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아사왕의 형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적군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적군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태평성대의 은혜를 허락